2015년 새해에 많은 구체적인 계획들을 아마 계획하시고 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복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아주 확정된 결단에 복되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시편 112편 1절로 10절까지를 공부하는데요, 이 시인의 고백이 또 이 시인의 성령에 충만한 진술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서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의식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첫 번째 한 생각 혹은 내 입에서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일부터는 그 첫 생각과 첫 단어가 할렐루야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는 praise 이런 말이에요. 찬양하라. 야는 야훼, 하나님의 성호이신 여호와의 약자가 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할렐루야인데,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가 잠에서 깨어나 내 의식이 들어오면서 첫 번째 생각과 첫 번째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할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매맞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아무 공로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어. 나는 무슨 복을 받고 그러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즐거워서 나는 지키는 것인데, 이렇게 지키고 나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 전자와 후자는 외형적으로 보면 똑같은 이야기지만 앞의 이야기는 종의 영의 이야기입니다. 종들은 매맞을까봐 또는 칭찬받고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주인을 섬깁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에게 뭘 좋은 걸 받으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사랑스러우니까, 부모가 감사하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종교라고 얘기하고 뒤에 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앉은 우리는 한 사람도 종교인 없이 전부 신앙인들,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1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경외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나 애완짐승이나 이런 거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는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광대하신 분이고 이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두근두근 거리며 그 앞에 덜덜 떨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당신 그분을 그대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율법을 무슨 복을 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아주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사람들은요,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미칩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죠.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수를 잘 믿는 분을 내 부모로 두었다. 그거 참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부모와 자식이 그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과 자식의 신앙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성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의 집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후손이 강성하고 잘 된다는 이야기는 그 부모님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 자손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자손이 복받는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이야기지, 그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의인의 후손이 강성하고 복을 받는 것은 의인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자손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복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손들이 보고 그대로 부모님을 따라가다가 그들의 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총애했는지 그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네 자손이 내 명령을 떠나가고 그저 곁길로 갈 때 그때일지라도 나는 너와의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네 자손을 치지 않겠다. 그 약속 때문에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후기에 그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얻고 처로 얻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에 함께 절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도 벼락을 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이 받은 복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저절로 받은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고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다윗의 손에는 다윗은 싸우는 전사이기 때문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다윗에게 받지 아니하고 자식에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들 때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자식에게도 너는 힘써 장부가 되라, 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서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루 이렇게 드린 것이라고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겠죠. 1000번제, 1000마리의 번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00건의 번제를 며칠에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자마자 하나님이 참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오래되게 해주세요, 내 원수 어떤 놈이 있는데 정말 배기 싫은데 그놈 좀 불러가시면 안 됩니까? 이런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백성은 너무 중다합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평안하게 공평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 지혜 좀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좀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고 하나님께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옳다,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의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는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 내가 지혜를 주마. 너의 앞에도 이런 지혜자가 일어남이 없고 너의 이후에도 이런 지혜자가 일어남이 없을 정도의 전무후무한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부와 수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 앞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내 몸으로 하나님 섬김을 통해서 자식에게 거룩한 복을 유전시키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부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재물 많아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좀 하세요. 가난하려면 가만히 계시고, 성경에 보면은 부자 되세요 그러면은 목사가 잘못 전한다, 무슨 성공주의 물량주의를 하냐. 저는 지금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서 매일 고생하고 남들에게 돈 끌어다니고 그러는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부와 재물이 집에 많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 섬긴다니까요. 성경대로 그냥 믿으세요. 그런데 그 부와 재물만 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죄악의 부를, 그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막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은요 동그랗게 생겨서 돈이에요. 돌아다녀서 돈이에요. 거기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공의,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뺏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에 감추어진 공중에 흩어져 있는 재물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부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의 특징이 무엇이냐? 근심이 없이 오는 거예요. 물질이 오긴 오는데, 큰 재물이 오긴 오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가운데 오는 재물이라면 거절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김정란법이라는 법이 통과가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정하게 얻은 돈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도 주지 못하고 참된 힘도 주지 못합니다. 모든 각양의 은사와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물을 많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은 공의의 재물입니다. 내 가진 일, 내게 맡겨준 일에 충실하십시오.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걱정 없는 재물을 주십니다. 아멘. 이 재물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근심과 함께 오는 부가 아니라 근심을 아주 원천징수해버리시고 다 떼어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찬 부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한 깨끗한 청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엉뚱한 방법으로 죄를 지어서 받는 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심을 제하고 주시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난하더라도, 지금은 어렵더라도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청비는 은사예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청빈을 못 받아요. 청빈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았어도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는 거지, 내가 복이 없어서 복을 못 받으면서도 난 청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마세요.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자, 4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서도 광명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만나고 답답한 일도 만나고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흑암 중에 빛을 주님이 창조해 주십니다. 아멘. 제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3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딸이 위에 내시고 원래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데 돌되기 전에 먼저 갔답니다. 그리고 딸을 내리나시고 저를 낳았어요. 제가 태어날 때 제 아버지가 40살이에요. 3대 독자예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 하늘나라 가시기 전까지 저는 물에도 못 갔어요. 수영도 못하고 강에도 못 가고 그냥. 그리고 어른들 말씀대로 지지배들 틈바구니서 자랐다고 그러는데 순 누나들, 그러니까 누나들 꼬무줄 놀이 할 때 그거 들고 서 있고 땅 따먹기 할 때 같이 껴갖고 그거 좀 껴줄까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김치도 물에 씻어갖고 먹고 막 그랬어요. 우리 외가로 오천 외당숙 분이 저 합기도장을 했는데 이놈의 자식 이렇게 길러갖고 되겠냐고 이거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 도장에 가서 빨갛게 고추장에 밥 비워갖고 먹어 이놈아. 그거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배고프니까 먹고, 샌드백에 매달리면 삼촌이 찰 테니까 피해봐. 그러고 막 그래서 조금 이제 남자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는 괜히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부르는 찬송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밤에 걸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대산을 넘어 이렇게 불러야 되는 찬송을 갖다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러면서 막 뛰어가던 기억이 났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더라도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어두움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주님의 빛이 정직한 자들에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섬기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2015년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괴로운 일도 만납니다. 흑암 속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광명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말로 우리말로 하면 쫄지 마십시오. 아멘. 네, 건강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인의 길을 지키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흑암 속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광명이 나타난다고 오늘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복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진짜 복으로 내게 오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5절과 9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의로운 사람들은 흩어서 구제합니다. 내 돈을 이 경제사회에서 내 주머니를 열어서 남에게 준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천이시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다가 물질을 사용하는지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은 내가 누구 주머니에다가 넣어줘야지 내 뜻대로 물질이 사용될까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들은요 흩어서 구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나는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약하는 정신하고 인색한 것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절약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제 아버지에게 밥 먹다가 밥 한 숟갈만 남기면 1시간 설교 듣는다고 그랬죠. 농부가 뭐 논에 8-10번 가야지 쌀이 나온다. 그 뙤약볕을 견디고 이 쌀이 이 벼가 곡식이 돼갖고 너 같은 놈 입에 넘어가면서 억울하다 그러지 않겠냐? 밥을 버리는데 얼마나 쌀이 억울하겠냐? 하여튼 1시간 설교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밥을 남기면 안 돼요. 목사랑 밥 먹을 때 밥 남기지 마세요. 제가 미워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식당 가도 음식 나오면 싸달라고 그래. 싸달라. 저 또 먹어요 정말로. 여러분, 절약하셔야 돼요. 그러나 인색하셔서는 안 돼요. 인색이라는 마음은 가난의 영이고 그 뒤에는 탐욕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못 드리고 남에게 줘야 될 것도 못 주고 그런다니까요. 인색하는 것이 절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절약을 하십시오. 저는 학부 때 독일어 공부했는데 독일에서 온 사람들은 휴지 한 장 따로 안 써요. 말씀드리잖아요. 휴지 꺼내갖고 안경 먼저 닦고 접어갖고 이마, 코, 땀 닦고 그 입 닦고 그리고 다시 접어갖고 구두 닦고 버려요. 옛날에 우리 종이에다가 티슈 접어갖고 다니는 거 있었잖아요. 저 비닐 봉지에다가 그거 그렇게 쓰더라고요. 괜히 독일이 일어난 게 아니죠. 여러분, 절약하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인색하지 마십시오. 전도서 1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내가 먹어야 될 빵, 떡을, 밥을 갖다가 물에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이건 돌아다니는 물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흐르는 물인데 몇 날이 안 돼요. 도로 찾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갚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7에나 8에게 나눠주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청년, 청소년, 저 유초등 영유아들 잘하고 있잖아요. 이 자녀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저는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7에다 8에게 나눠주십시오. 어느 녀석이 잘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 중에 그런 보험이 없습니다. 잘 들어놓으시면 지금 우리 자라나는 세대 가운데 대통령도 나올 것이고 큰 기업 총수도 하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럿 나오겠지만 기업 총수들이 보면 지 고향 자기하고 별 관계도 없는 어른들을 위해서 막 만들어 놓고 회당을 지어 놓고 막 용돈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적인 거라니까요. 7에나 8에게 나눠주란 말씀입니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물질의 사용을 제대로 해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복의 책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굳게 정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십니다. 나는 이제 이후로 하나님을 기초로 살아가겠노라. 아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뿌리를 박은 사람들은 요동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사람이 오고 가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되신다면 우리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런 든든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흉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소문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성으로 논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천인이 네 왼편에서 만인이 네 오른편에서 넘어질지라도 그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이 복의 시작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리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양분을 공급받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잎이 무성해.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그리고 뭐가 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의 특징은 너무 촐랑촐랑 오도방정 다 떨고 다니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미리 걱정하고 막 요동을 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막 혼비백산하고. 여러분, 강물의 밑에는 큰 바위돌이 굴러가요. 그러나 검불떡이 이 지푸라기들은 강 물 위에서 떠다닌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되시는 2015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축복의식, 승리의식, 형통의식, 이것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세상은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변덕스러운 거예요. 거기다 시선을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시시껄렁한 일에 요동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게 믿는 자들의 복이라 이 말씀이죠. 자, 이제 8절과 10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수와의 관계를 풀어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제 하나님이 이 복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원수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우리 앞에 대적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끼어있는 긴장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맞긴 맞는데 이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출장 나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대전 시민이기 때문에 세금도 내고 나라 규칙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정말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만나고 억울한 일, 원통한 일도 만나고 힘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 내 잘못도 아닌데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 아무 근거 없이 나를 대적하고 오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적하지 마십시오. 복수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닌데 그들의 멸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된 사람들의 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로 사람 멱살 붙잡고 사람과 맞서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누구 권한이라고요?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내가 직접 원수를 상대하고 원수를 갚으면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KO승은 없다. 판정승만 있을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때려서 눕혀서 원수를 갚아버리면 내가 KO승을 거두고 이룬 것 같은데 반드시 보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지금 뭐 아시안컵 게임이 됩니까? 네? 이 룰을 몰라요. 항상 무언가 사건이 몸에 부닥침이 있고 난 다음에 두 선수가 다 누구를 봐요? 심판을 보는 거. 심판이 불어줘서 어느 깃발을 선심이 어느 쪽으로 들었냐, 주심이 뭐라고 얘기하냐 따해서
공격권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임의 룰을 모르는 사람은 서로 멱살을 잡고 쌈질을 한단 말씀이에요. 직접 원수 갚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지금 시편 112편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아침에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그래? 그럼 그래. 다시 한번 그래? 그럼 그래.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렇게 해. 이게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무골 호인처럼 살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대적하고 나올 때 같이 멱살 잡지 마십시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 예수님이 당신을 파는 유다를 만날 때 친구여, 네가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을 하거라 말씀하셨죠. 성경의 법칙대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15년에 누구를 향해서도 눈을 부릅뜨거나 다투시거나 큰 소리가 나오지 않는 복된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사랑과 은총 가운데 2015년 둘째 주를 맞습니다. 시편 112편의 지혜자의 결단을 저희 결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